예, 여러분, 앞에서는, 이 제중 선교사들의 한문 저자,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뭐 선교사 활동에 대해서 이 한국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 시각에 검토를 한번 했고, 이 시간에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, 이 제중 선교사들의 이 한문 저작, 특별히 뭐 그 신학적 내용으로 보면 이 청교도 신학적인 내용이죠. 그죠? 이런 저작들이 과연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고, 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 철로 역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제 철로 역정 그 한문으로 저작되었던 철로 역정이 과연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고 그것이 또 한국 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, 그죠?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. 특별히 우리는 학문적으로 먼저 이 중국에서 이 철로 역정의 이 번역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. 그죠? 중국에서 과연 언제 출판되었고, 뭐 또 그 영향이 어떠냐, 이것을 잠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, 또 확인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생겼는데 뭡니까? 이런 그 출판 상황을 잘 알려주는 이 뇌진화, 그죠? 클레이튼 선교사의 이 서목 휘찬이다.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었죠. 그죠? 1807년부터 1918년까지 중국에서 그 서양 선교사들이 쓴 책들을 대부분 그 서지사항을 기록한 책입니다. 그죠? 여기에 거의 뭐, 그 2,500건 이상의 엄청난 그 많은 내용을 잘 그 정리해주고 있는 책이다.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죠? 그래서, 이 책에서 이제 이 철로역정의 그 출판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이 책 뭐, 제가 여기 있고, 요, 이런 한문 서적을 우리가 찾을 때에는 그것을 현재 그 중국어로, 그죠, 그 로마자로 표기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혹시 이 책을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를 원하는 분은 바로 이것을 뭐 짧게는 어떻게 됩니까? 그죠? 슈무 휘찬 요것만 적어도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62쪽에 보면은 이제 철로 역정 관계로 그 서지사항을 상당히 많이 그 제시하고 있죠. 이것은 그만큼 많이 여러 형식으로 그 출판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이 첫 판이 그죠? 1853년에 나왔죠. 그죠? 처음에는 아마 뭐 104면으로 적게 나왔는데 문제는 여러분 104면이라도 하더라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? 이게 좌우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?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중국에 사실은 방언이 많지 않습니까? 그죠? 문언으로 관화라는 것은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 표준어입니다. 그죠? 이 베이징 주변의 언어로서 이 표준어를 이제 관하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죠? 관하로도 많이 나오고 상해어, 화서어 뭐 여러 이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로 출판이 되어 있고 그죠? 그다음에
그 판형이 뭐 크게 적게 쪽수를 많게 적게 그죠?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출판이 되어서 아마 이 나름대로 가장 많이 장원 양우상론이 뭐 베스트셀러다 이랬습니다만은 아마 이것은 양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고 그죠. 그래서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신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다 그죠. 여러분 중국 기독교나 그죠 한국 기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첼로 역정을 정말 반드시 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첼로 역정의 번역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죠 단순히 신학적뿐만 아니라 그죠 문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. 이 어떻게 본다면은 근대 이 소설을 중국에서 최초로 선보인 것이다.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그죠?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. 우리나라도 이 첼로 역정이 소개되면서 이 근대 소설이 소개됐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죠?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? 이 소설의 주인공 기독도 크리스찬이죠. 그죠? 이 개인의 역할입니다. 그죠? 개인이 물론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의 순례자로서 이제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만 그죠? 중요한 것은 뭡니까? 개인이 싸우고 결단하고 그죠? 노력하고 이런 한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, 여러분. 이것은 여러분 이 아시아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 그죠? 유교 문화권은 뭡니까, 그죠? 항상 그 관계입니다. 관계 안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거지.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. 이런 문화권에서 개인이 노력하며 결단하고 노력하면은 달라질 수 있다. 그죠? 이거는 굉장한 이 충격을 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, 그죠? 인과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죠? 그 남자가 어떻습니까? 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바른 생활을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그 유교에 찌들어 있던 유교와 가부장 사회에 찌들어 있던 자기 가족 전체를 이제 이끌어서 전도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여기서도 한 개인이 예수 믿고 결단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구하고 국가를 구한다. 그죠? 또 뭐 해탈은 또 사실은 마찬가지죠.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또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참 위대한 책입니다. 그죠? 여기서도 이런 그 개인이 독립정신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. 이랬을 때 아마 이승만 역시 그 당시 많이 통용되고 있던 이 첼로 역정을 읽어보지 않았느냐. 뭐 그런 추측을 합니다만, 그죠? 그만큼, 이 첼로 역정이 나름대로, 아주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고,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.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책은 1862년에 중국에서 나온 그 첼로 역정이죠. 그죠? 이 책을 그 한문본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, 그죠? 요걸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서, 그죠? 디엔루 리쟁, 그죠? 이것을 이제 치면은 아마 제가 그 검색해 본 결과, 호주 국립도서관이 이 책을
PDF 파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한문책을 보고 한문 좀 아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제가 여기 인터넷 주소를 뭐 좀 집어넣어 놨습니다만, 그죠? 예, 이제 중국에서의 출판 상황이 그랬다면은 그 한국에서의 출판 상황은 어떻냐 이랬을 때 여러분, 이 한국에서는 이 철로역정을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데 그 번역한 사람이 기일 선교사, 그 영어로 게일이죠. 이 게일 선교사가 1895년에 초판을 내었습니다. 그죠? 여러분, 게일 선교사가 아마 1886년 아니면 7년에 왔습니다. 제가 어쨌든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보다 조금 더 늦게, 한두 해 늦게 왔는데, 아무쪼록 이 양반 또 거의 이 언어에 이 우리 한글을 굉장히 빨리 깨쳤다 그러죠. 그죠? 비교적 한 7, 8년 만에 한글을 깨치고 이 철로역정을 번역을 해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상당한 그 인기를 구가했던 거죠. 그래서 3판을 거쳐서 1926년에 이제 결정판, 바로 이 책입니다. 그죠? 이 책 그 연세대 콜렉션에서 볼 수가 있고, 이걸 제가 파일을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파일의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려놓지를 못했습니다.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사파도 있고, 그죠? 그 당시 책으로는 아주 잘 만들어졌는 책인데, 그 옛날 어법에, 그죠? 된소리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?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은 거죠. 그죠? 예.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, 이 게일 선교사가 이 철로역정을 번역을 할 때 이 양반이 조금 더 좀 후세를 위해서 신경을 썼다면은 그 책의 저본이 도대체 뭐냐, 이걸 밝혀줘야 됩니다. 게일 선교사로서는 물론 이 양반이 카나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 원본을 보고 번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죠? 그러나 최근에 이제 이화여대입니까 연세대입니까 어떤 이제 이 박사 논문에서 이것을 정밀하게 게일 선교사가 과연 영문에서 번역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한문본에서 번역한 것이냐, 이것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그 관화로 된 그 한문본을 보고서 그 한문으로부터 이제 번역한 것이 맞다, 이런 그 결론을 내린 그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만, 저도 이제 대략 그 비교를 해보면, 그죠? 게일 선교사는 물론 영어도 봤을 것입니다. 그러나 게일 선교사의 또 그 뜻은 뭐였는가 하면, 이 사람은 굉장히 이 한국 문화, 이 한자에 그 밝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한글과 한자의 이 연관관계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영어에서 번역하기보다는 이 한문에서 번역하는 것이 그 게일 선교사의 어떤 그 철학에 맞는 점도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게일 선교사가 물론 영어도 살펴봤겠지만 오히려 그 한문본을 그 저본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우리 한글 철로역정이 한문 철로역정의 영향을 의미 있게 받았다,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 게일 선교사가 그 한문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? 가장 쉽게 증명하는 것은 인명과 지명을 보는 겁니다. 그죠? 인명과 지명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95% 이상이 이 중국어 역의 인명과 지명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 철로역정 이 게일 선교사의 1926년본에 그 인명 지명 그 설명을 앞에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거기 있는 거를 하나
제시를 하면 그죠? 우울리 그죠? 근심으로 이제 쌓인 그 흙구덩이다. 그죠? 진흙구덩이다. 그죠? 그 다음에 뭐 위선이다, 은조다, 전부 다 이거는 이제 은조라는 것은 영어명에는 이제 help인데 은혜로 도와준다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중국어 본에 은조가 되어 있고 게일 선교사도 그대로 은조로 번역을 하고 그죠? 그 다음에 이천이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pliable, 쉽게 그 변한다는 거죠. 그죠? 이 성격이 쉽게 변하는 스타일이 이천인데, 뭐, 이것도 한문에서 그대로 따오고, 그죠? 또, 그 다음에 뭐, 인자다. 또, 대표적인 것이 아마 여러분들 그 어른들로부터 들어봤을 거예요. 장망성이라는 거죠. 그죠? 과거에는 뭐 찬송가도 이게 한두 개 있었는데, 그죠? 장망성, 장차 망할 성이다. 이 세상이 장망성이다라는 거죠.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. 이것이 중국어에서 그대로 사용되었는데, 게일 선교사도 그대로 사용하고, 그죠? 또 이제,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, 이 세지인데, 뭐 그것도 그냥 사용하고, 그죠?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게일 선교사가 이 첼로 역정을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할 때 물론 뭐 영어도 받겠지만 주로 그 한문 저작을 중국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이 한문 저작을 봄으로 해서 이 한문 저작을 저번으로 해서 우리말 이 첼로 역정을 그 번역해 냈기 때문에 첼로 역정이 우리말 첼로 역정이 이 한문 본에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예, 뭐 대표적으로 그 이 한문본을 저본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죠. 여기 뭐 인명을 제가 조금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좀 노란색으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중에 그 한문에 좀 익숙한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은 이 게일 선교사의 번역이 상당히 이 한문 번역과 이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게일 선교사의 이 첼로 역정 번역본, 한글 번역본이 이 중국 본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았다.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예, 이렇게 이제 그 중국에서의 이 첼로 역정 출판 상황 그리고 이 한국에서의 그 번역 상황 이런 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 그러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이 첼로 역정이 과연 어떤 책이냐, 그죠? 어떤 신학적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. 여러분, 이 첼로 역정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굉장히 문학적으로는 많이 다루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 신학적 내용을 다룬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그죠? 사실 그걸 파악하는 것은 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. 아무쪼록 이 첼로 역정 자체가 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 첼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예, 그랬을 때 이제 이 존 번연 그죠? 언제 사람입니까? 그죠? 1628년에서 1688년이죠. 그죠? 여러분 이 시기가 아주 참 이 흥미로운 때입니다. 그죠? 그가 이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청교도와의 그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죠. 번연이 청년 때는 아버지를 그 이어서 땜장이 그죠 뭐 대장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누굽니까 그 게일 선교사는 철물 장사라고 하는데
이 땜장입니다. 그죠? 나름대로 그 뭐 대장장이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철물 일을 하는 그런 일인 거죠. 그럴 때에 이제 청교도 모임에 참여했다가 거기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활동해서 이 설교자까지 된 일이 있습니다. 그럴 때에 이제 1660년에 영국에서 참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입니까? 왕정복고가 일어나는 거죠. 여러분,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그죠? 번년이 이제 1628년에 탄생을 했는데, 그가 뭐 거의 한 20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그죠? 1643년에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고,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제 청교도들이 주류가 되는 거였죠.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의 정치를 잡으면서 영국 교회를 이제 완전히 청교도식으로 개혁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.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제 청교도 신앙의 내용을 밝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, 또 이것을 아이들과 초신자들이 가르치기 위한 소요리 문답, 이 또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교사 목사를 위한 대요리 문답, 그리고 또 뭡니까? 청교도식의 어떤 그 예배 모범, 또 청교도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한 정치 모범, 이 5가지 문서,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로 알려져 있는 거죠. 이것을 이제 만들었던 위대한 이 모임이 1643년에서 뭐 한 48년, 그죠? 아니면 뭐 한 53년까지 조금 그 긴 기간에 그 이 청교도가 승리하는, 여러분, 그전에는 거의 뭐 한 60년간, 그죠? 거의 한 뭐 80년간, 70년간, 이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다가, 이때 이제 청교도들이 이기고, 또 크롬웰의 시민 그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청교도들이 그 영국의 정치를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국 국민은 다시 왕이 필요하다, 이래가지고 이제 1660년에 그 전에 이제 그 폐기되었던 왕정을 이제 복구를 하면서 이 찰스 2세를 이제 왕으로 회복을 한 거죠. 그랬을 때 이 찰스 2세는 뭡니까? 자기 그 왕가를 또 그 왕 찰스 1세의 목을 자르고, 그죠? 그런 난동을 피웠던 이 청교도들, 그죠? 그것을 억누른 일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이 비국교도, 청교도를 비롯한 가톨릭, 또 다른 교파, 모든 교파, 이 국교, 이 성공회 외에 다른 모든 교회의 그 모임을 못 가져가 거기서 설교를 못하게 했던 거죠. 그러나 이때 번년은 계속해서 이미 설교가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역을 했던 것입니다. 그걸 뭐 단순히 이 명령을 따르면서 설교하지 않고 그저 고분고분 지내면은 쉽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, 번년은 오히려 그것을 거역하면서 12년간이나 그 아주 열악한 그 감옥 생활을, 그것도 또 뭡니까? 자기 딸이 그 눈먼 딸이 하나 있어서 눈먼 딸과 함께 또 뭐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, 그죠? 그런 식으로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뭐 하시라도 설교하지 않겠다 이러면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이 번년은 끝까지 이제 버텼던
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이 청교도 정신, 이 설교를 중시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12년간 감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감옥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죠? 많은 사람들이 면회 오고 그러면 면회 오면 아이들을 데려오고 이럴 때 이제 아이들에게 아니면 어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이 번연이 잘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 철로역정이다. 참 그에게 있어서 이 12년간의 감옥 생활은 참 힘든 거였지만 아마 그가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계적인 명작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여러분 이 철로역정 자체가 번연의 그 청교도적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. 그죠? 그의 이 고난과 그 고난을 이긴 그 청교도 정신 그것을 찬연히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1687년입니까? 이제 그 번연이 아마 죽기 1년 전입니까? 이제 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책입니까? 이거는 그 아무쪼록 어쨌든 초기 그 판중에 그 이 그림이 붙어져 있는데 그죠? 이게 뭐 번연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죠? 이 전체 책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죠, 그죠? 이 번연이 나름대로 꿈을 꾸는 가운데 그죠? 이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그 이야기를 꿈을 통해서 이제 그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글로 쓴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1인칭 전지 작가적 그 화법으로서 영어로 된 최초의 소설이다. 이렇게 그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. 그죠? 그럴 때 이제 여기 주인공 그 크리스찬 기독도죠. 그죠? 어떻습니까? 뒤에 여러분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? 그죠? 이게 이제 사실은 죄짐입니다. 죄짐을 무겁게 지고 그러면서도 앞에 책을 보는데 성경책이죠. 그죠? 성경책을 보면서 죄짐을 지고 이 세상 오르막길 이 세상을 힘겹게 투쟁하며 살아가는 이 주인공 크리스찬 기독도의 그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 굴에 보면은 이 사자죠. 그죠? 그만큼 이 세상은 유혹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도 보면 어떻습니까? Pilgrim's Progress죠, 그죠? 과거에 이제 이 S를 중간에 넣을 때는 이 F 비슷하게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, 그죠? 이 순례자의 그 행진 나아가는 길이다 말이죠. 어디로부터입니까? 이 세상으로부터 저 세상 그죠? That which is to come 다가오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프로그레스 그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. 이것이 이제 드림 꿈의 형식으로 이제 그 기술이 된 것이다. 그죠?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? 이 꿈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? 이 여행, 이 세상으로부터 천성을 향해 가는 여행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과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다. 사실상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. 그러나 이 제목으로서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또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? 이 마침 이 왕정복고 시대에 그렇게 애를 먹었지만 이게 뭐 한 12년 지속됐던 거죠. 그러면서
이제 1672년에 드디어 이 찰스 2세가 이렇게 이제 다른 그 비국 교도들을 박해해서 안 된다. 그래서 신앙 자유령을 내리죠, 그죠? 이제 다른 교파의 이 기독교 신앙, 그죠? 가톨릭 신앙을 비롯해서 청교도를 이제 용인한다. 이 명령을 내린 거죠. 그래서 이 번년은 나와서 12년간 참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또 다시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하고, 그죠?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또 잘했든지 사람들이 단순히 목사가 아니라 목사를 감독하는 감독이자 감독 번연이다, 그죠? 비숍 번연이다,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가 뭐 얼마 후에 1678년에 드디어 철로역정이 출판이 되고, 그죠? 대히트가 되고, 그 이후 거의 한 200년간 이 철로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었다, 그죠? 참 그 아름다운 이 배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예, 여러분 이제 이 철로역정의 그 신학적 배경으로서 그 저자였던 존 번연의 그 삶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,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철로역정,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비슷한 이 한문 저작들이 많죠, 그죠? 뭐 인과기도나 이런 것들 뭐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죠, 그죠? 그랬을 때 이런 이 저작들에 나타난 이 청교도 신학의 주요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,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먼저는 어떻습니까? 이 세계관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이다. 뭐 완전히 이원론적은 아니지만, 그죠? 상당히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다. 이 세상이 그 악하고, 그죠? 그리고 이 세상과 대립에 있는 이 천성, 천국, 하늘은 선하다. 그런데 어떻습니까? 이 대립이 굉장히 예리하다는 거죠. 악이 그저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선을 공격을 해오는, 그죠? 그런 상태다, 그죠? 여러분, 이런 세계관은 뭐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과거로 올라갈수록 이 악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. 그래서 만이교, 그죠? 만이교는 뭐 악이 아예 뭐 승리를 한다,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죠. 이처럼 어쨌든 이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그 부정적이다, 이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뭡니까?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, 그죠? 이 세상에서 다만 나그네로, 필그림으로, 그 제목이 필그림 아닙니까, 그죠? 필그림으로 살아가야 되고, 참된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천성이다, 그죠? 하늘나라다,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럴 때 이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? 항상 그 이 죄를 많이 가지고 있다, 그죠? 이 죄짐의 중함을 인식하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죄를 씻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필요해야 된다, 그죠? 여러분, 이런 사상이 서양 중세도 있고 가톨릭에도 있는데, 가톨릭에서는 뭡니까? 수도원에서 그래서 이 죄를 씻는 어떤 그 성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나 이 청교도들은 다르죠. 청교도들은 이미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중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.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개신교 윤리의 어떤 그 특징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세상이
이 세상을 뭐 장망성이라고 부르죠. 그죠?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와 투쟁을 해야 되는데,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투쟁을 해야 된다, 이것을 가르쳤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, 여기서 이제 중세 수도원에서의 그 수행을 이 금족주의, 어세르시즘이라고 하는데, 그죠? 어세르시즘 하면은 뭐 사전에는 보통 금족주의로 번역이 됩니다. 그러나 이 어세르시즘 하면 원래는 사실은 수행이라는 말. 수행을 해야 되되, 가톨릭과 중세에는 수도원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, 이랬는데, 이 청교도들은, 개신교도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, 이 세상 삶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, 그 직업을 철두철미하게 수행을 잘 하는 것, 그것이 바로 이 수행이라는, 이 수도사의 그 수도원에서의 수행과 같다는 거죠.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? 이득이 있으면은 그 이득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지 않고, 그죠? 그래서 저축을 했고, 그래서 그 온전한 의미에서 자본이 형성되어서 근대 자본주의가 이런 그 개신교 윤리에서 나왔다, 이런 막스 베버의 주장이 있습니다만은, 그런 것을 반영해서 청교도들은 수도원이 아니라 이 세상 삶에서의 수행을 강조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 수행을 해야 되지만 문제는 뭡니까? 이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죠. 그죠?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서 그 경성에 있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럴 때 이제 어떤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까? 그죠? 여기에 이제 번연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적인 요소를 흥미롭게 구성을 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그 몇 가지를 보면 어떻습니까? 이 주인공 기독도죠. 그죠? 크리스찬이죠. 기독도가, 이 죄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데, 그죠? 너무 무겁다 보니까 낙담을 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내가 제대로 지고 가겠느냐. 그죠? 그래서 결국은 이 낙담, 우울의 이 진흙 구덩이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. 그럴 때 이제 은조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제 꺼내어 주지만, 그죠? 그 우울에 낙담하고 우울에 빠지는 이런 심리적인 묘사도 있고, 그죠? 또 어떻습니까? 이 친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. 고집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. 그죠? 말 그대로 자기 고집을 이제 이 기독교에게 강요를 하는 거죠. 그죠? 네가 그 죄짐을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 가지고 네가 제대로 갈 수가 없다. 그리고 뭐 또 그걸 뭐 굳이 그런 식으로 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. 그죠? 이러면서 이 고집이가 기독도가 자기 길을 가지 못하게 막기도 했고, 그죠? 또 다른 한편으로 이천이라고 하는 친구 있는데 뭡니까? 쉽게 변한다는 거죠. 그죠? 처음에는 이 기독도의 말에 솔깃해가 기독도를 따라가자가, 그죠? 나중에 배반해가지고 그걸 막 또 악소문을 내고, 그죠?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 기독도가 어려움을 당하는데,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설적으로 흥미를 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. 그죠? 이런 유혹의 요소를 넣어서, 이 번연은 이 철로 역정의 소설적인 재미를 굉장히 잘 구성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어떻습니까? 그죠?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. 그죠? 유혹은 한국에서는 유혹이다 이러면 주로 이제 주색, 그죠? 술과 이제 여자 문제를 가장 큰 유혹으로 이제 제시하는 경향이 있고,
또 어떻게 본다면 이 길선주 목사님의 해탈론 또 뭐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. 그러나 이 번뇌는 그런 거를 조금 넘어서 있죠. 그죠? 이 세지라고 하는 그 양반이 보여주는데, 그죠? 세상의 지혜자죠. 그죠? 이 뭐를 보여줍니까? 그죠? 물론 뭐 여러분 우리가 술 문제, 그죠? 이런 성적인 문제,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. 그죠?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문제가 율법주의인 거죠.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그 시법, 이 율법을 중시하는, 그죠? 이 율법주의가 있고, 또 아니면 또 어떤 데 가니까 시의, 의식을 모신다 이 말이죠. 그죠? 전례를 강조하는, 이게 어떻게 본다면 카톨릭과 이 성공의 문제 아닙니까? 그죠? 이런 어떤 이 종교적인 문제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이 길선주 목사님의 해탈론에서는 밝혀주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. 그죠? 또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게으름 문제죠. 이 게으름이 이제 해탑니다. 그죠? 이것을 뭐 길선주 목사님은 나름대로 보여줍니다만은 어쨌든 이 첼로 역정 전체에는 그 주인공 기독교의 그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, 또 자기와 함께하는 친구들,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그 갈등 관계, 또 뭐 성경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여러 이제 잘못된 형태의 이 기독교의 문제, 그죠? 율법주의, 전례주의, 이런 것까지도 제시해가지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깊이 있는 것을 제시함으로 해서 흥미를 돋궈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뭐 단순히 노력만 해라, 그죠? 이 아닙니다, 그죠? 굉장히 그 인간의 심리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를 잘 터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과연 이제 그 한국 그 신학의 한국 기독교의 그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느냐, 이것을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